네, 오늘, 그냥 제 머릿속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가요? 나는 오늘, 이제 여러분도 항상 그런 생각 드시겠지만, 과연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저녁에 우리가, 자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이런 반복 속에서 과연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수시로 아마 여러분들 안에서도 드실 것 같아요. 이런 생각하는 가운데 조금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삶이 보람 있기를 바라고 열매 맺기를 바라고 생산적이기를 바라고 어, 한 번뿐인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저도, 어,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그렇게, 뭔가 좀 그래도, 이유 없는 삶이 되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그런데 과연, 내가 정말 더욱더, 어, 기초적인 것부터 더 깊이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요즘은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런 생각 가운데 묵상한 것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말이라는 것이 참 우리의 속사람을 정말 나타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속사람을 나타내서, 속사람을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말을 신실하게, 솔직하게, 서로 나누는 그런 관계들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나눔으로 인해서 나의 솔직한 어떤 것들을 어,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지체들과 나누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녹슨 부분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또 상대의 말을 통해서 또 말을 이렇게 나의 마음을 오픈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더 닦여지고 정결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목요 모임은 사실 그런 어떤 취지 속에서 저희가 이렇게 목요 모임을 만들고 수모임도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여러분도 그런 바램으로 이렇게 신실하게 수년 동안 같이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모임 시간에도 다른 어떤 막 일상적인 뭐랄까 그런 뭐 저런 사람은 어때요? 저런 사람은 어때요? 그런 것보다도 우리 여러분 자신에 관한 그런 갈등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막혀지는 갈등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시면 음,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때그때 이 메시지의 그 주제를 가지고 또 거기에 의거해서 나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생산적인 단어라는 것을 오늘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어떤 것이 생산적인 단어인가? 근데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 가치관, 또 그 사람의 의식, 또 건강성들이 나타나는데요. 어, 어떤 사람은 그 말 속에 저도 좀 그런 습관들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많이 깃들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해서 저도 정신을 차리고 사실은 이런 습관을 버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 메시지를 하는 건데요. 과거 관련 말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관련 말, 옛날에, 그때. 그리고 그 과거 관련 말은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면 좋은데 과거 관련 말을 하면서 그랬더라면 이런 어떤 식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라면 네. 또 그때 내가 이런 행동을 했더라면 그 사람이 전에는 이렇지 않았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비판적인 어떤 그 과거 관련 말들을 이렇게 하는데 돌이켜 보니까 이런
과거에 관련 말들은 과거의 의식을 많이 우리가 두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적이지 않잖아요. 생산적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내적 치유라는 것을 처음 우리가 이 내적 치유 세미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건도 과거의 어떤 사건에 매어서 너무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하신 것이었는데, 이런 어떤, 그, 과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굴레가 너무 크면 참 힘이 들기 때문에, 풀어주라 하셨는데, 어쨌든 비생산적이더라. 과거 관련 말들이. 예. 물론 우리가 세미나 때 과거에 관련한 것들을 생각나게 해가지고 생각나게 하신 대로 그때 그랬습니다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좀 틀린 거죠. 그거는 딱 그 시간에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서로 믿고 그리고 그것은 뭔가 거기에서 내 마음을 자유케 하시기 위한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억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기억이 완전히 통째로 갈아엎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모든 기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억들은 또 우리 몸의 습관을 만들어냈는데 그 습관 또한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그 인간 구조의 특성 안에서 이런 인간 구조의 특성 안에서 이제 과거 관련 어떤 치유가 필요한 어떤 사건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은 집중해서 그 과거에 관련된 것들을 파악하고 그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한탄으로 내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그 과거의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해시켜서 우리를 풀어나게 하시는 이제 그런 것인데 잘못하면 자꾸만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기도 하겠고 뭔가 이렇게 하면은 자꾸 과거와 너무 연결시키는 그런 부작용도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중용을 그러니까 과거를 자꾸 생각하게 하는 그 유혹에 빠져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또 동시에 참 필요하구나. 그런 것들 많이 많이 느낍니다. 우리의 어떤 이런,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시간들이나 이제 우리의 그러면 이런 교육과 목욕모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또 이런 과정들은, 왜 이렇게 필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살아왔다는 세월 속에는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들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꼭 어떤 습관으로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성격이 되고, 습관이 되고,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데도 습관적으로 우리는 대하거든요. 갑자기 탄 사람에 대해서 우리를 대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타일, 그런 습관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죽을 때까지 그런 습관으로 이렇게, 에, 살아가는데,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라고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그거는 입었구나. 오케이 이런 것이 아니고 보니까요. 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신분의 변화가 먼저 이미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진짜 이것을 삶의 인간관계에 또 나의 해석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훈련을 계속 해 나가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과 마음과 이런 우리의 눈을 분명하게 새롭게 하라고 하는 어, 그 명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새 사람으로의 의식적인 세팅이 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어, 그리고 이게 만만한 것이 아니고, 또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이것에 대한 갈망이 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것에 대한, 그냥 뭐가 이렇게 좀 마음이 괴로웠어. 어떤 사건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우울했어. 그래서 이 부분 하나를 난 내적 치유를 받을 거야. 이렇게 하는 그 관점이 전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격 전체가, 성숙 전체가 걸린 어떤 여정이더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목요일마다 또 이런 메시지, 저런 메시지, 또 이런 교육, 이런 걸 계속 하면서 우리는, 어, 계속 그 새로운 내가 되어가는 그 여정을, 그 목표를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도 다듬어가고 저렇게도 다듬어가고, 그리고 또 이것은 또 그때 내가 30대에 건드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40대에 건드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50대, 60대가 돼야지 오픈되고 건드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세미나 시작했을 때 저의 속 사람이 엄청 건강해지고 이제 완전히 나는 이제 뭐 완전히 꼭 그렇게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내가 어느 정도로 어떤 부분에 잘못된 습관이 세팅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왜? 제 마음에 별로 그런 어떤 부분에 괴로운 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전히 그 연약한 부분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제 안에도. 어. 그리고 연약하다고 생각을 못했을 뿐이지. 네. 그래서 참 이 주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졸업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고 성숙이라는 과정은 참으로 이렇게 끊임없는 여정인데 이것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여정이로구나.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로구나. 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기본적인 생각들이 요즘은 더 무게를 좀 달리해서 제 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내 사연의 모든 교육과 모든 방향은 새 사람으로의 의식을 우리 안에 깊이 세팅시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근데 그 의식이 깊이 세팅되는 것이 절대 만만치가 않고 이것은 어떤 부분에는 전쟁이고 또 어떤 부분에는 결단이기도 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쪽에서 이 부분을 내가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 것이 제일 큰 것이더라고요. 내가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은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은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고는, 이런 생각의 스타일은, 이런 인간관계의 스타일은 변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정말 고통스럽게 우리 안에 다가오지 않는 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그런 생각 속에서 오늘 또 이런저런 것들을 조금, 어, 느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생산적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생산적인 단어는 뭐 좋은 말, 좋은 생각, 그, 그러니까 뭐 나쁜 말과 대비해서 좋은 말, 좋은 생각, 그런 것이라는 것보다는 어떤 바른 진리,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좋고 나빠 그것이 아니라 불변의 어떤 진리 같은 어떤 불변의 진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생산적인 단어다. 바른 진리의 생각을 만드는 중심 키워드, 그것을 이제 생산적인 단어다. 이렇게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생산적인 단어가 우리 안에 아,
하나 이렇게 세팅이 될 때, 거기에서 우리가 생산적인 의식, 그러니까 생산적인 의식, 그러니까 뭐 더 잘 살아지는 의식 뭐 그런 것보다도 더, 더 예수님의 어떤 복음과 예수님의 어떤 사고방식과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어떤 의식,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그런 식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의식들이나 이런 사고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지만 항상 모든 것을 내게 유익하고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정죄를 느끼게 될 것이고, 뭐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기도가 부족했나? 찬송이 부족했나? 이것이 부족했나? 이런 식의 이건 일반 그냥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지 않습니까? 그 의식 구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 미성숙 단계가 되겠구나.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좋은 생각, 좋은 말 대신에 진리의 생각, 진리의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알아들으려고 하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 자신을 교정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실수나 죄를 범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어떤 양심과 여러분의 의식 구조는 나는 절대 이런 죄를 범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도망가고 비겁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항상 손가락질했던 사람인데, 그런 그런데 막상 어떤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누구보다도 비겁하고 누구보다도 그렇게 예,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우리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그때 그런 어떤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 옛사람의 아직도 우리 안에 깃드는 옛사람의 그 모습이 야, 나도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인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생각, 그런 어떤 알게 됨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진리로 교정되어 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절대로 우리가 고쳐서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더 이제 깊이 알아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거쳐오고 계시죠. 거쳐오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우리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보게 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앞에서 느껴지는 어떤 두려움과 혼란과 이런 과정들이 정말 만만치가 않아서, 그런 일들이 한번 일어날 때마다 또 우리 생활이 내가 기도한 만큼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책을 다시 한번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전에는 읽을 때는 그냥 그때하고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가장 이 사람에게 닥친 고통은 무엇이었냐면 혼란이었더라고요. 혼란. 그리고 그 혼란 속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것이 무너져 버리는 혼란이 있었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적어도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적어도 이런 행동을 할 사람이야. 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깊은 어떤 굶주림 속에서 그 감자 하나를 그냥 먹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나
아니면 옆에 어떤 사람이 죽어가도 어떤 연민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의식 상태를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도 다 혼란에 빠져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다 혼란에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모든 생각들이 완전히 혼란 속에서 무너져 버렸는데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 희망이라고는 완전히 차단된 채 오직 죽기 위해 수용된 곳에서 추위와 굶주림과 노동과 이유 없는 매질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나날. 아무 이유 없이 혐오의 대상 취급을 받는 그런 순간들, 나를 짐승 같은 존재로 취급하는 그 사람들의 그 눈, 더구나 옆에 있는 동료가 죽어가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오히려 죽은 자가 걸친 옷과 신발을 뺏어가는 난장판이 벌어지는 이곳. 이제 이렇게, 어, 그 극단의 정말 그런 어떤 묘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만큼 사람이 변할 수 있었냐면 그곳에서 이분이 이제 거의 죽음 직전에 풀려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풀려났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풀려난,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살게 됐는데요. 그를 포함한 다른 죄수들도 아무런 감동도 기쁨도 느끼지를 못했다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지만은 막상 자유가 왔으나 그것의 의미도 사실도 실감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상태가 너무 자기 자신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물었대는 거예요. 자네 오늘 기뻤나? 오늘 이렇게 연합군이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저 죽음에 매일매일 어, 가스실로 끌려갈 수 있다는 그 공포로 눈을 떴던 매일매일의 그 삶에서 이제 완전 이제 벗어난 그래서 자기는 오늘 자네는 기뻤나? 그랬더니 그 동료가 하는 말이 그 동료도 부끄러운 것처럼 혼란스러웠던 것이겠죠. 솔직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기쁨조차 상실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글자 그대로 기쁨을 느끼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다. 앞으로 천천히 그것을 우리는 다시 배워야만 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놀라운 구원의 어떤 것이 왔어도 기쁨을 느끼는 능력조차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의 의식 안에도 아니 여러분의 의식은 모르겠지만 나의 의식 안에도 물론 강도는 다르지만 종류는 다르지만 이런 현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어요. 죽음 앞에서 건져짐을 받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에도 좋은 줄도 모르겠고 어떤 감동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감동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죄의 사슬에서 그러니까 죽음의 수용소에서 우리 모두는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안에 물론 예수님 영접하고 엄청난 기쁨이 있었고 이런 어떤 시간들이 다 있었고 있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생각해 볼 부분은 사실 하나님이 없는 어떤 정신 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실존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정신 세계. 하나님하고 부르기는 부르고 교회는 다니기는 다녔지만
정말 이분이 실존하시다라는 그 의식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이분이 실존하시는 분이시다. 정말 이분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나의 삶과 죽음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것들의 그 강도는 조금 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도 있는데, 아,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는데, 어떤 부분은 아직도 하나님이 없는 정신세계, 그 하나님이 없는 정신세계는 기독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정신세계하고는 조금 다른 정신세계의 결과는 뭐냐면,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지 못하고, 용납하는 순간이 있고 용납하지 못하는 순간으로 나뉘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용납하지 못하는가? 내가 볼 때 뭔가 이런 어떤 것들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는 이제 용납 이런 걸 떠나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거나 이것은 결국 그 두려움과 죄책감이 밑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있는 그대로 용납되어진다는 평안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뭔가 보람된, 이게 내게는 보람된 일이고, 내게는 보람된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납하실 수 있는, 사랑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습관에서 나는 완전히 벗어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 비유는 좀 심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오늘 빅터 프랭클의 그 수감자들의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보니까 이 수감자들은 그, 아, 검사하는 이제 그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완전히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들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구타가 막 쏟아지고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의 눈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그것이 바로 수용소 수감자들의 그냥 세팅된 태도였다는 거죠. 눈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감정도 못 느끼고. 그래서 이건 전혀 다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이 들긴 했지만 다시 오늘은 어떤 이런 태도가 혹시 분명히 내 안에서도 잔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음. 하나님의 눈에 들고 싶어 하는 뭔가 그런 의식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뭔가 보람되고 어떤 더 영적으로 더 분명하고 더 어쩌고 저쩌고 흠 없이 완전 무결하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찜찜함이라 해야 될까? 뭔가 그냥 그 다운되는 그런 기분들. 어. 근데 언제 이런 기분들이 확, 그래도 이런 기분들이 사라지고 언제 완전히 충만했는가 보니까 역시 막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일 충만했을 때는 제가 보니까 기분상으로 말이죠. 기분상으로 했었던 때는 5.18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총상 맞은 젊은 청년들에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했던 그 시간들이 굉장히 제 안에서는 역설적으로 행복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행복한 것도 있기는 분명히 있었겠으나 결국은 내가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함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보람의 큰 것으로 더 행복한 것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고요.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항상 그런 익사이팅한 일만을
그런 놀라운 일만을 하지는 않아요. 누구와의 큰 만남이 없이 한 주간을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지극히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더욱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겠죠.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그런데 그때에도 더 깊이 우리가 삶에 깊은 보람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모교 모임과 이 내사연의 모든 교육들이, 예,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예, 그런 깊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어,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하는데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비유는 너무 좀 심하기는 심하죠. 감히 어떻게 그 고통을 겪은 분들하고 그 비유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죽을 뻔했다가 우리는 구원을 정말 그대로 있었으면 완전히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갈 뻔했던 우리들이 이제 구원을 얻고 이렇게 새롭게 됐는데 그 프랭클도 자신의 동료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어도 꿈에 그리던 자유의 세계 속으로 이제는 마음대로 여기를 갈 수도 있고 저기를 갈 수도 있고 이제는 더 이상 하루 온종일 그 감자 하나 때문에 죽고 사는 어떤 그런 인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원하는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쁘지 않음으로 만들어진 자신에 대한 혼란, 감정적인 혼란,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보면서 그렇지만 결국은 이런 시간이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혼란들이 모든 그 죄수들 안에 있었지만 결국은 다시 프랭클이 다시 자기를 에, 이유는 알 수 없는 거죠. 왜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에 대한 이유는 적혀져 있지 않아요. 이 사람도 철저하게 그거를 따지고 물었겠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그 고통의 그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응? 단지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단지 어떤 것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대학살이 일어나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지만 왜 그거를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이 사람이 자기 아내 죽고 자기 자식들 다 죽었는데 응? 천만 가지의 그 질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천 번의 만 번의 질문이 있지 않았겠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갈등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은 얼마나 컸을까. 어, 그럼에도 결국 결론은 뭐냐면 이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만남을 다시 예, 회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그 시간이 수용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수용소 안에서는 그냥 나를 살리시는,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는 그 힘, 그것이었으나,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임재와 사랑과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후에 이 사람에게서 더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책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도 제가 또다시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는 계속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매우 답변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성령 충만하게. 네. 어떤 삶을,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해서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각자의 어떻게가 이제 각자가 찾는 어떻게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결국은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제목처럼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분도 그런 뉘앙스로 결론을 내리신 것 같던데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삶을 어, 집중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현재에 함께 계시니 내가 현재 독방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음, 더욱더 철저히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한 가지 문장이 이 한 가지 문장이 제 마음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뭐라고 이렇게 한마디 문장이 거기 써져 있었냐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그 빅터 프랭클의 그 말인데 내가 하나님에게서 오늘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춰봐야 되겠다. 약간 이런 비슷한 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곳에서 내 삶에서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가 이런 의식이 좀 제게 많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삶에서 내가 기대하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기대하는 무언가. 내 그것이 뭐라고 잘 모르겠지만 내가 기대하는 그 무언가. 아, 그런데 바꾸어서 삶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제가 오늘 이제 여기 센터에서 이제 센터에 아, 있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주목사님하고 어? 이제 딱 있으면서 저도 모르게 주목사님이 기대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기대해요, 기대. 아주 작은 것들을 기대하죠. 아주 작은 것들을 기대해요. 내 옆에 누가 있으면 기대해요. 그러니까 아 이제 뭐랄까 아주 작은 건데요. 오늘 또 만약에 주목사님이 식사를 하러 가신다. 그러면 그 시간에 저도 내려가서 식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같이 점심은 같이 먹거든요. 여기서 센터 식구들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는 참 부끄럽지만 저도 모르게 처음에 무엇을 기대했냐면 제가 여기 센터에 처음부터 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점심을 같이 처음부터 제가 먹은 것은 아니었잖아요. 이제 안 살다가 이제 지금 어, 한 산지 한 1년 가까이 됐어요. 이 센터에서 산 지가. 그런데 무엇을 제가 기대하냐면 점심시간에 주목사님이 여보 점심시간 있는데 같이 식사하자라고 말하기를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주목사님은 이제 그래서 12시 식사 시간이거든요. 식사 시간인데 처음에는 화가 나서 제가 안 내려갔어요. 그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네. 근데 이걸 오늘 제가 하나님하고 저를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이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하는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뭔가 제가 구체적으로 기대하고 그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어떤 기대를 하는 거예요. 무언가 기대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저도 주목사님에게 창피해서 그런 말을 못하죠. 자존심이 상해서 어? 식사 시간에 나를 어, 여보 내려와서 같이 식사할까? 라고 하는 그 말을 해줘라는 말을 지금도 못해요. 이제 무지 창피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냥 조금이라도 조금 그래도 이 메시지라고 하니까 지금 이 메시지에 뭔가 해석을 돕기 위해서 지금 한 것뿐이니까 여러분도 듣고 잊어주세요. 근데 어쨌든 내가 그것을 먼저 말하지는 않지만 기대는 엄청 있다는 건데 주목사님은 상상을 못 하시는 거죠. 제 안에 그런 기대를 내가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하시겠는데 하나님과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 음, 내가 이거 의식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오늘 제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창피하지만 오늘 메시지 속에 집어넣은 건데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오늘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내가 목사님에게서 오늘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더라는 거. 그럼 맨날 좀 서운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한번 이제 주로 이래요. 기다려도 저한테 여보 같이 식사할까? 점심시간인데 내려와. 이렇게 거의 말 안 하세요. 그래서 내가 참다가 툴툴거리면서 이제 막 내려가 봤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음, 먼저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가 있을 때는 더 성질이 나요, 제가. 그런데 목사님이, 목사님도 바빠가지고 식사를 못하고 계시면 약간 안심이 돼요. 아, 같이 굶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너무 웃기죠? 예,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주님하고 제 사이로 생각을 해봤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오늘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일단 생각을 해보고 그것은 일단 내가 내려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응? 내가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거 내려놔야 되겠다. 그 대신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러면 아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혼자서 이렇게 나한테 전화를 응? 하나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것을 기대하시는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서 무엇을 기대하실까? 그러면 그냥 머리에 딱 그려지는 거 있어요. 야, 생글생글 거리면서 어? 내가 먼저 내려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 되죠. 응? 식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약간 확장시켜서 내가 삶에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내가 내 인생에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내가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한 번 살아가는 이 삶이 내게서 무엇을 기대하는가로 바꿔야 되겠다. 내가 한 번 살아가는 이 걸음이, 내가 한 번 살아가는 이 삶이 내게서 무엇을 기대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작은 어떤 걸음일 수 있지만, 음, 하나님이 내게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무언가를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순모임을 나누실 때, 그 순모임에 그 나누는 점을 이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그런데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서 기대하시는 것을 서로 나눌 때, 하루라는 것에 꼭 제한을 한번 두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 제한을 두지 않으면 다 추상적인 말만 하실 거거든요. 세계 선교, 복음화, 뭐 전도, 뭐 이런 추상적인 것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하루.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잘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명쾌한 답변이 우리 안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주님께서 주님의 귀한 계획 가운데 이곳에 있게 하셨고, 또 주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우리 내적 치유 사역원을 만드셨고, 또 이렇게 목요일마다 사는 곳은 다르지만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귀하고 사랑스러운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할 때 그 대화가 살아있는 대화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부분에서 새로운 방향성이 필요하다면 그 방향성을 올바로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오늘의 나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